할렐루야. 오늘도 현장 가운데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각 가정과 처소에서 동일하게 같은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서로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됩시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요, 기다림을 연습하는 게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약혼한 처녀는 가슴 설레며 결혼할 날을 기다립니다. 결혼해서 임신한 부부는 자녀의 출생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자녀를 낳은 부부는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희망 중에 기다립니다. 장성하여 군에 입대한 청년들은 국방부 시계침이 선풍기 속도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저녁의 날만 기다립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는 건강해질 날만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수능을 본 학생들은 발표의 날을 긴장하면서 기다립니다. 대선에 출마한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망을 품고 꿈을 꾸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 우리 인생, 아침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 쏜살같이 흘러가는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들의 간절한 기다림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주님의 나라 천국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최후 심판을 통하여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믿음으로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더 좋은 날, 더 기쁜 날, 더 형통한 날, 더 건강한 날, 더 행복한 날, 더 보람된 날, 우리 인류의 조상이 에덴에서 누렸던 행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에서 영생복락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들 가운데 가장 힘든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를 모른 채 마냥 기다려야만 할 때가 아마 가장 힘든 기다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몇 시까지 기다려라, 며칠까지 기다리라, 몇 년 동안만 기다리라고 하면 그러면 힘들어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인지를 말해주지 않고 그냥 참고 기다리라고 하면 참으로 막막하고 참으로 힘든 기다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그 기다림을 중도에 포기합니다. 그 기다림 뒤에 오는 형통과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기다렸던 기다림이 모두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다림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뒤따라 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변하지도 않는, 바뀌지도 않는, 변할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 기다림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무던히 기다리다가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40세에 결혼한 이삭은 야곱을 낳기까지 20년 동안을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17세의 요셉은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수많은 억울함과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기까지 430년을 신음하면서 기다려왔습니다. 40세의 모세는 40년 동안 고독하게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인도하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10대의 다윗도 10여 년 이상 억울하게 쫓기면서 생명을 구걸하기 위하여 극도의 수치와 비참한 세월을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는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믿음으로 참으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기다리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세계적인 선교사가 되기 전에 10년의 세월을 기다리면서 고독한 가운데 훈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은 묵묵히 기다리는 자들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15장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장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된 최초의 전쟁,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초의 전쟁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그 통치 13년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사는 그 소돔 지역의 5 왕들이 이 엘람 왕의 통치를 12년 동안 받다가 13년에 그 통치에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바치지 않고 그들이 연합국을 이루어서 동맹을 이루고 그돌라오멜 엘람 왕에게 대적을 함으로써 이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엘람 왕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연맹을 해서 4개국 연합군을 이끌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항하는 이 소돔 지역의 5개국 연합군을 제압하고 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식솔들이 전부 다 재산이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식과 같은 자기를 그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 따라 나선 이 아들과 같은 이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시킨 318인의 사병들을 이끌고 과감하게 야간 기습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 지역 5개국 연합군도 이길 수 없었던 그 강력한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을 격파하게 되고 조카 롯과 그의 식솔들과 그리고 수많은 전쟁 전리품을 빼앗아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무모한 결행과 놀라운 결과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확고한 믿음의 결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자신도 믿을 수 없는 5개 연합군도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한 족장이 자기 군대 300여 명을 데리고 가서 야간 급습을 해가지고 큰 승리를 이루고 난 후에 이 돌아온 아브라함은 오늘 15장에 와서 이제 롯을 구출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구출한 후에 이 메소포타미아 4개 연합군이 반드시 보복 전쟁을 할 것이다, 보복하러 올 것이라는 이것이 예상이 되자 그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런 두려움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오늘 이 본문 창세기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 읽은 조금 앞쪽에 15장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아브라함은 이제 이 분명히 이 4대 연합군이 보복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쳐들어올 것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내가 되어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줄 것이다. 큰 상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게 뭔지 당신은 아십니까? 지금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자식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자식 하나 없이 죽어버리면 내게 당신이 준 그 큰 상급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자식은 없고 나는 내가 길린 자 중에 믿을 수 있는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놈밖에 없습니다. 이 종이 이제 내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상급을 받아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종에게 좋은 일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니다. 너의 상속자는 이 종이 상속자가 아니고 반드시 너의 몸에서 상속자가 태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고 그리고 네 자식이 내가 준 상급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장막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에서 죽지 않는다. 네 자식이 태어날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캄캄한 밤에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봅니다. 뭐가 보이냐? 별들이 보입니다. 별들의 숫자를 지금부터 세어봐라. 하나님 도저히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 셀 수 없지. 너의 자손이 이렇게 이런 많은 별들의 수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네 인생이 너를 통해서 태어날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절체절명의 이 위기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자신의 몸에서 반드시 자식이 태어나게 해 주셔서 하늘의 별들의 수처럼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갸륵하게 여기시고 그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에게 심한 자손만 줄 뿐만 아니라 더불어 땅까지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뻐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 가지의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요구가 무엇이냐?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자, 너에게 씨를 줄 거다. 그리고 너에게 이 땅도 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씨를 주고 내게 이 땅까지 주겠다는 거, 말씀은 하시는 거 감사한데 뭐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게 증거를 보여주시면 내가 확고하게 더욱더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그러면은 3년 된 암소, 3년 된 그 암염소, 그또 3년 된 수량,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와라. 이거를 준비해라 빨리. 그러면 이거를 왜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식을 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 그 의식을 행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구에 내 약속에 대한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분명한 정표로 계약의식을, 언약식을 내가 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3년이 된 암소, 3년이 된 암염소, 3년이 된 수단, 그리고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3년 된 이 소하고 염소하고 뭡니까? 양은 어떻게 합니까? 잡아가지고 이 시체를 반을 쪼갈랐어요. 반을 동가리를 내가지고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놓았습니다. 양쪽으로 벌려놓고 이 비둘기들은 이 새끼이기 때문에 너무 작기 때문에 쪼갈라지 않고 그냥 양쪽에다가 이제 죽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제 벌려놓았습니다. 자, 이것은 뭔가 하면은 고대 근동에 행해졌던 그 계약, 일반적인 계약 의식이었어요. 자, 이 고대 근동의 아브라함의 시대 때는 이 왕들 사이에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약속을 했을 때에 그 약속을 저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들을 저버리지 못하도록 이 계약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 이 짐승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 갈라놓고 이 약속하는 쌍방의 당사자들이 이 중간을 지나갑니다. 이 중간을 지나가는 이런 의식을 행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니하고 나하고 이 중간으로 지나가는데 너와 나 둘 사이에 우리가 했던 이 약속을 만약에 어긴다면 이 짐승들이 죽어서 쪼갈라서 죽는 것처럼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반드시 보복과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시청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고대 근동에 약속을 할 때에 약속을 어기지 못하도록 반드시 지키기 하기 위해서 이 의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 엄중한 의미가 있는 예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예식을 준비하는 이 일과 모든 과정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준비하는 제물이 3년 된 암소다, 그런 이야기 나와요. 여러분, 소가 태어나서 3년이 되었어요. 자, 사람은 태어난 지 3년 되면은 어때요? 커요? 작아요? 작아요. 라온이가 이제 3살이잖아요. 근데 소는 3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소는 태어나자마자 막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새끼가 비틀비틀하다가 막 뛰어다닙니다. 3년 되면은 소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여러분, 그 큰 소, 여러분 그 큰 소를, 또 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3년 된 염소, 3년 된 또 양,
이거를 여러분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닭 잡아봤어요? 여러분 닭 한번 잡아봐요. 닭 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전도사로 있을 때 거기 있던 담임 목사님이 나보고 닭 잡아라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잡느냐 그러니까 매가지를 비틀고 날개를 딱 잡고 매가지를 비틀어서 날개와 같이 잡고 칼을 가지고 목을 딱 그으래요. 그럼 폐가 쫙 빠진대요. 그러면 저절로 죽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자기가 잡지 왜 나보고 잡으라 그래. 담임 목사의 행포였어. 그런데 그거를 잡는데 정말로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삶아갖고 맛있는 닭고기를 했는데 제가 먹었을까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어요. 그거를 시키신 분이 백승민 집사님의 아버님 목사님이 저한테 시켰어요. 여러분 3년 된 소를 잡는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끔찍한 일입니다.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반을 짜고,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을까. 온몸이 지치고 피가 온몸에 다 튀기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렬하는 태양이 내리쬐는 정오쯤에 아마 반나절이 지나서야 이 일이 끝났을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모든 게 다 준비되었어요. 이제 남은 순서는 계약의 당사자들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사이를 지나가는 순서만 남았습니다. 그래야 계약이 실제적으로 맺어지고 유효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다 떠벌려 놓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그래서 언약식을 거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다려도 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준비하라고 말씀만 해놓고 죽으라고 이거를 준비를 해놨는데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죽어있는 이 시체들에게 뭐가 달려드느냐, 하늘의 솔개떼들이 막 달겨드는 거예요. 달겨들어가지고 막 그 시체를 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솔개떼들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솔개들이 고기 냄새 맡고 막 달려드니까 아브라함이 그거를 쫓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까지 갔느냐, 12절의 말씀이에요. 자, 12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자, 아브라함은 그 재물들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막 솔개들을 쫓아내는데, 자, 한 정오 때쯤부터 언제까지? 해질 때까지 막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드디어 막 넘어가고 어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셔요, 안 오셔요? 하나님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해는 지고 어둠은 몰려오는데 하나님은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아브라함은 너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그만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가 잠을 자는데 잠 속에서 큰 흑암과 두려움에 짓눌리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위가 눌린 거죠. 악몽을 꾸면서 그 잠을 자면서 막 식은땀을 흘리고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오셔야 되는데 오시지 않고 솔개들은 달려들고 그것을 계속 쫓다 보니 해는 져서 어둠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 이제 어둠이 몰려오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제 날이 어두워지면 이 4대 연합군들이 반드시 밤에 반드시 보복 전쟁하기 위해서 달려들 것이다. 아니면은 이 피냄새를 맡고, 이 맹수들이 밤에 활동하잖아요. 이 맹수들이 달려들어서 나를 뜯어먹어 죽여버릴 것이다. 나는 여기서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시지를 않나?
나는 여기서 하나님 기다리다가 무참히 죽고 마는 신세가 되는 것이 아닌가? 마냥 하나님을 기다리기에는 아브라함이 지금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피곤해서 아브라함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는데, 꿈속에서까지 이게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아브라함은 극도의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제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 하시겠어요? 뭐 당연히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계약식 한다고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당연히 기다려야지.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내가 너무 순진했네. 괜히 내가 헛짓했다. 믿은 내가 바보지. 그리고 그 자리 다 정리하고 떠나실 거예요? 여러분 전자의 후자예요. 당연히 기다려야지. 여러분 이러실 거예요? 아니면 더 기다리고 있다가 내 인생 여기서 종치겠다.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당연히 기다려야지. 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거니까 나는 여기서 기다리는 게 당연한 거지.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짜 다이아몬드하고요 가짜 다이아몬드를 구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다이아를요, 진짜와 가짜를 물속에 넣어보면요 진짜와 가짜가 확 드러난대요. 이 다이아가 왜 여러분 비쌉니까? 그 맑고 투명하고 그리고 그 엄청난 그 숫자의 그런 신비로운 빛들이 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일단 그 아름다움 때문이라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이 영롱한 신비스러운 빛이 있잖아요. 진짜는 물속에 집어넣으면 그 영롱한 빛이 그대로 계속 반사가 된다는 거예요. 발산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짜는 집어넣으면 그 영롱한 빛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개려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쇠나 금을 여러분 어떻게 개려냅니까? 쇠나 금을 여러분 우리가 돌들을 파가지고 그 돌에서 그거를 걸러내잖아요. 어떻게 그 천년 광석에 있는 쇠나 이 금을 어떻게 가려냅니까? 재련소에 있는 용광로에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용광로에다 집어넣으면은 진짜 쇠와 진짜 금이 여러분 가려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디다 집어넣어야 가려질까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고난과 시련의 용광로에 집어넣어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의 용광로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네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과연 진짜인지를 가려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극심한 고통과 불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꿋꿋하게 인내하며 참아가며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모습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드디어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13절에서 16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자, 여기서 이 기다리고 있는, 이 불안한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아, 너 꼭 알 게 있다. 그러면서 뭐네? 갑자기 자기 자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식 하나 없고 죽을 판국인데, 야, 네 자손들이 이방에 가가지고 객이됐다가 400년 동안 거기 있다가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그러나 내가 네 자손을 괴롭히는 나라를 징벌을 해가지고 네 자손들이 나올 때는 거대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나오게 될 것이다.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장수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너는 편안히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절대 지금 여기서 죽어서 망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킬 것이고 너는 나중에 편안히 죽지, 여기서 벌벌 떨면서 죽게 되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후손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기서 지키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리고 그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뭡니까?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도와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반드시 이 위기에서 지켜주시고 그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셔서 반드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후에 이제 드디어 계약의식을 행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계약식을 이제 행하는데 친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체로 나타나셨습니다. 보니까 연기나는 활활 타오르는 불이 담긴 그 화로, 큰 가마솥이죠. 큰 가마솥 같은 게 나타나더니 막 거기에 불이 막 확 나면 연기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화로 속에 있는 그 불덩어리, 횃불이죠. 그 불덩어리 하나가 싹 올라오더니 그 횃불이 이 아브라함이 준비해 놓은 이 쪼개 놓은 짐승들 이 시체 사이로 쫙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의 이 불은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체결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식을 보면 좀 특이합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 당시에 이 언약식을 할 때는 반드시 이거를 쪼개놓고 이 쌍방의 당사자들 두 사람이 이 동시에 지나가게 돼 있어요. 동시에 지나가면서 우리 둘 중에 하나가 어기면 죽는다. 정신 차려, 반드시 약속 지켜, 배신하면 안 돼. 두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언약식은 하나님 혼자만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 혼자만 횃불로 나타나서 거기를 쫙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같이 가지 않고 왜 당신 혼자만 가시는 것일까요?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까지 나를 끝까지 기다리면서 나에 대한 너의 믿음을 증명했기 때문에 굳이 이 의식에 끼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친히 내가 이 언약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다. 내가 만약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스스로 내가 이 죽은 시체들처럼 내 목숨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까지 나를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이 의식에 동참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내 혼자만 지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넌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셨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만약 이 약속, 너희가 한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이 죽은 시체들처럼 내가 내 생명을 내놓을 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다시피 어떤 분이세요? 죽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으실 수 없어요. 이 죽으실 수 없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언약을 안 지키면 내가 스스로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절대로 이 언약을 어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내가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이 언약을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번복을 하거나 내가 후회를 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어라 라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약속하고 나서도요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번복을 해요. 내가 괜히 그때 약속했다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입으로 낸 말을 반드시 지키고 실행을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늘터교회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의 삶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가 몰려오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은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시험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두려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미래가 막연하고 소망이 없으세요? 그래서 기다리다 지치셨습니까? 괜히 기다렸네. 괜히 믿었네. 기다린 내가 바보지. 괜한 고생만 했잖아. 그러시면서 보따리 싸들고 여러분이 믿었던 믿음의 자리 그리고 약속의 자리를 떠나실 겁니까? 어떤 아버지가요, 나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 퇴근 후에 공원에 나갔답니다. 공원에 가면서 산책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급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처리를 안 하고 온 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공원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얼른 처리하고 와야 되겠다 싶어서 아들 보고, 아들아, 아빠가 요 회사가 가까이 있는데 금방 일 처리하고 올 테니까 어디도 가지 말고 꼭 이 자리에서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네 아빠, 제가 기다릴게요. 얼른 다녀오세요. 아빠가 회사에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예상외로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4시간이나 지난 거예요. 나중에 시계를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아들한테 달려가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4시간 동안 그 어두컴컴한 그 공원에서 그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을까? 혹시 나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어떤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나지는 않았을까? 어떤 해코지를 당하지는 않았을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흘레벌떡 땀을 흘리면서 그 공원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아들이 그 캄캄한 그 어두컴컴한 곳에 그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빠가 그 아들을 보자 얼마나 반가운지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무 고맙다. 아빠가 늦게 왔는데도 떠나지 않고 아빠를 이 벤치에서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빠의 말을 듣고 이러더래요. 아빠, 저는요 아빠가 오실 줄 알았어요. 아마 아빠가 늦게 와서 너무 무서웠지만 나는 아빠가 꼭 오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기다렸어요. 왜요? 아빠는 약속하면 꼭 지키시니까. 그러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림의 사람을 결코 외면하거나 무책임하게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25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준비하시면서 은혜 주시기를 갈망하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일어나셔서 오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터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오셔서 만나주시고 약속의 복을 주신다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조금 늦게 오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많이 늦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헛된 소리, 헛된 생각, 헛된 행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희망 중에 목숨 걸고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본분을 힘써 지키면서 변함없이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 하나님의 우리가 기다리면서 흘렸던 그 눈물 닦아주심, 그 축복하심을 아브라함처럼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좀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노래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달아.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 참되고 어제하는 자 주께서 계여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 사랑 믿는 자 적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숨기 기다리면서 그대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 우리를 불러주신 주 노래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 찬양 내 본분 힘써 다하라. 내 본분 힘써 다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주 약속하신 뭐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내게서 이루어지리. 아멘. 참되고 어제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신다. 참되고 어제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 참되고 어제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신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 가운데 믿음의 시련들이 수도 없이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기다리다가 버틸 수 없는 마지막 그 끝자락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를 우리가 연단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은 그의 목숨이 그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에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는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아브라함의 삶과 동일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때로는 불안하고 우리의 미래가 막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내 삶의 절망의 그 끝자락에서 내가 끝까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당신의 약속을 증명해 주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도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만나 주시고 주님 나를 터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셔서 약속을 지키시며 당신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당신의 정의로움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삶과 너무나도 흡사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나 많은 시련을 겪고 그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정든 고향을 떠났지만 그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시련들 앞에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오늘도 그는 보복전쟁으로 인하여 그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을 기다렸지만은 하나님은 오시지 않고 어둠이 그에게 깔리며 그가 깊은 잠 가운데서 악몽에 시달리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까지도 나는 하나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이며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나는 믿고 이 믿음의 자리, 이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나는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기다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시며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리라고 맹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삶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하늘터교의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절망과 어떤 곤란과 시련 가운데서도 운명을 탓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솟구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우리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올해의 믿음 채소사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 약한 자 힘주시고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성한 자 정케하게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거기 계소서 두 팔로 막아 주시어 성에 가사하니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오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육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며 두려워하며 불안해 가운데 치료하실 주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터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삶의 큰 문제 가운데 아파하며 불안해하는 영혼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영혼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고통하며 극도의 불안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치료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치료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나의 몸과 영혼에 있는 모든 더러운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람 세 번 부르고 주님의 치료하심을 믿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의 영과 육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의 병원도 의원도 의사도 약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질병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는 원하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치료되기를 원하시며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빠 아버지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아빠 아버지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질병에서 저들을 치료하시고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여 줘서 죽은 것을 살리고 삐뚤어진 것을 걷게 하며 짧은 것을 길게 하고 병든 것을 고치며 두려운 것을 평안하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역부족한 것을 주여 완전한 것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하는 지우가 제1형 소아당뇨에 걸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아들의 질병을 주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봉우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감으로 또 이렇게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노년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을 잃어갈 때 힘이 되신 여호와여, 구원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여, 사랑하는 집사님에게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믿음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몸을 괴롭히는 그리고 간에 있는 더러운 당관아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고 건강을 회복될지어다. 아버지여, 우리 김성교 집사님의 손해를 붙들어줘서 어지럼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몸의 근력이 능력이 주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이 연약한 육신으로 너무나 많은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에 있는 더러운 질병, 원시, 건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구 건조, 귀의 질병, 눈의 코의 질병,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관지의 질병, 흡파와 그리고 심장, 위장, 소장, 대장, 관절염, 류마티스, 당뇨병,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중독증들, 불면증,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리통, 그리고 편두통, 그리고 디스크의 모든 더러운 질병, 아버지 하나님이여,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모든 질병들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여 오늘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전능한 생명의 능력으로 죽은 것들, 병든 것들, 짧아진 것들 주여 완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어서 치료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되돌리는 역사가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